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36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40회 분량으로 40주간 하게 되어 있는데 벌써 지금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5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까지 5번째 마지막 테마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입 부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과제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른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5번째 목적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셋째, 하나님을 닮아가고, 넷째, 하나님을 섬기며,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5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그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오늘 5번째 이제 마지막 테마 한 4주 정도 이제 소요가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묘지의 비석에 혹시 쓰고 싶은 말 있으세요? 나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었다. 평소에 별로 죽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유명인들의 묘비에 적힌 글을 한번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쓰는 사람들보다는 아주 철학을 담아서 아주 길게 쓰더라고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그 중에 아주 짧고 선명한 것 2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렇게 묘비에 적었답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조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의미가 있죠. 물론 영어로 이제 직역을 해보자면 이거보다 더 조금 재미없는 말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조금 익살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젊다고 볼 수 있겠죠. 젊지만 저는 제 묘비에 적을 내용을 일찌감치 정했습니다. 아직 유언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되겠죠. 뭐라고 쓸 거냐면 에베네셀이라고 적고 싶어요. 저는 에베네셀. 그 무덤에서 제 인생 다 살아가고 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괜찮죠? 예, 여러분도 쓰셔도 됩니다. 저작권 있는 거 아니니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말 하셨을까요? 퀴즈. 십자가 지고 숨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 말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생의 기간을 사는 동안에 어떤 내 삶을 이끌어가는 무엇인가가 있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빌려서 이야기하면 그게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을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이제 사명이라는 어떤 대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사명에 계속해서 이끌리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김지원 목사한테 주셨어요? 네, 누구한테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한테 주셨다. 네, 나한테 주셨죠. 네, 나한테. 그래서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사도행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전수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각자 다른 시각으로 다른 표현으로 5번이나 이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는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횟수가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5번이나 각기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서를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다 종합하고 있는 결과물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 전수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문 1답 가장 첫째 질문이 뭐죠? 인간의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요리 문답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조금 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을 이루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해 놓으신 그 사명을 행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왔는데 이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 사순절 깊은 묵상의 주제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헬라어 2개 나왔죠. 이게 어제 건지 그제 건지 헷갈리고 그죠? 그럴 수 있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로노스 우리 모두가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7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7시 반에 맞추어서 여기에 나오는 그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시간표.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 가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깨어서 기도해라 3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제 때가 됐다, 그런 이야기 하시죠. 거기서 말하는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명 주시기 원하시는 그 때가 있는데,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민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에 표현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죠. 다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칼을 빼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죠. 왜요? 하나님의 그때 사명을 캐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명이 중요한가? 오늘 4가지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이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신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크리스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할 때의 일이었는데,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동원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렇게 포위를 했는데 물류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비싸지게 되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물가가 엄청 뛰게 되고 먹을 것이 없던 나머지 이 왕이, 사마리아 왕이 성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는 우리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저 옆집의 여인네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저 여인이 아이를 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송, 그러니까 송사를 가려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왕이 아주 참담해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막 엘리사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을 때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 성 안에 있다가는 굶어 죽을 판이다. 굶어 죽을 판이고, 그러면 우리 한번 저 적진 아람 군대 진영에 한번 가보자. 가보면 어차피 성 안에 있어도 굶어 죽을 판이고, 가면 죽기 받기 더 하겠냐.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준다면 먹을 것이라도 좀 주지 않겠냐 하고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가 막 나게 하셔가지고 아람 군대가 혹시 저 사마리아 왕이 애국 군대를 청해가지고 용병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가 싶을 정도의 큰 소리가 나서 이제 그 군대가 다 그 밤에 도망을 한 겁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가니까 군인은 하나도 없고 먹을 거 다 놔두고 온갖 좋은 거 다 두고 그렇게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도록 먹고 즐기다가 약속이나 한 듯이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차별당하는 나병 환자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생겨나게 됐냐면 동족에 대한 책임의식이 생기게 된 거죠. 동족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그 책임의식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이 밤에 한시라도 빨리 저 성에 가서 말을 해준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지체하다가 한 명이라도 더 죽게 된다면 그 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지 모르겠다.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엄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3장 18절에도 여러분 보시면 유인물에 적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쉬운 성경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한 번씩 뜨끔하고 뒷골 서늘해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이 구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사람의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나에게 물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참 엄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하실 때 그 근거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외면하려고 해서 그렇지 사명을 주셨어요. 엄마가 외출을 하고 오니까 동생이 집을 어질렀습니다. 형을 혼내요. 어떤 경우에 혼낼 수 있겠어요? 엄마가 나가면서 형한테 말한 거죠. 동생 잘 봐라. 동생이 어지르면 너 네 책임이다. 동생 잘 봐라. 하고 나갔다면 집에 돌아온 후에 동생이 집을 어질러 놨으면 형을 당연히 혼낼 수 있는 거죠. 왜요? 사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마지막에 그런 내용 적었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명심하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명감을 통해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이 평생 만나게 되는 크리스찬이 오직 나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나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만나게 된 크리스찬이 오직 나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전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깊은 묵상하시고 댓글로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적으셨잖아요. 그죠? 잘 적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길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은 제법 무거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엄청난 영광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분의 파트너이다. 우리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너무 심각한 이야기 했죠. 그죠? 굉장히 무겁죠. 무거운 일입니다. 되도록이면 외면하고 앉았으면 좋겠는 게 사명이죠. 너무 무거우니까, 부담되니까.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무거운 막중한 사명을 허락해 주실 때는 그저 혼자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홀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고, 그 동역자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일컬을 때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혜사라는 말은 동역자, 조력자, 변호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높은 분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알아주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기도 합니다만,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시골에서는 이 대통령식에 가지고 있으면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던 적도 있는데, 그만큼 그분과 내가 가깝다는 그 인식이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든든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과 동역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친구이신데 우리가 그만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가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어떤 더 큰 것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환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조력자 되시고 동역자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거운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면 제가 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이웃이 불치병에 걸렸고 만약 내가 그 치료법을 알고 있는데도 그 정보를 숨기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잘못이다. 그리고 이보다 용서, 목적, 평화,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비밀로 하는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맞나요? 네,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 필요로 할까요? 세상에는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복 주시는 분이라서 필요할까요? 네. 예전에 전도대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권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 아니고 예전 사역하던 교회였는데, 권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좀 제가 잘 되고 좀 애들도 좀 잘 되고 좀 일이 잘 풀리고 해야 우리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친척들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좀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 가자고도 할 텐데, 요새 제가 사는 게 이렇다 보니까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 제가 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 권사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고 지금 교회 밖을 나가서 만나게 되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자고 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었다 싶습니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 시대를 진단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참 복음이 안전해지는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오더라도 너무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살아요. 누리고 살 거 얼마나 잘 누리고 사는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진단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 살게 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 복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복을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을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면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복은 이만한 복 중에서 아주 요만한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일 것 같아요. 이만큼 중에서 요만큼. 그런 것도 있죠, 물론. 그러나 예수 믿어 복 받는 데 있어서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복 받는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고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예수 믿어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은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의 조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편향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아픈 몸을 이끌고 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경향은 있어요. 왜요? 갈급하니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다운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음의 의미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것은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과학 문명이 어떻게 발달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인류에게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값지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 살고 그 사람이 못 살고 그 사람이 건강하고 병에 들어 있고 상관없이 예수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 잘 사는 사람한테도, 나보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한테도 예수 모르면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성격이 포악하고 아무리 거칠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것이, 그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주하는 것과 연결된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전혀 알 수 없다. 너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너희에게 준 사명이다. 그것에 집중하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 안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안다 그러는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나온 이단보다 우리나라 100년여 동안에 나온 이단이 훨씬 더 많답니다. 큰 문제죠. 이 거두절미하고 예수님 언제 오신다, 내가 알고 있다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에 대한 단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대요. 끝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너무 해석을 한 나머지 실제로 전 세계 민족이 몇 개 민족이 되고 그 숫자를 특정을 하고 그 민족들에게 다 전해지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단체가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 여러분 아시죠? 상주 센터에서 코로나 막 확진자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런 단체인데, 이 최바울 씨가 하는 말도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곳이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BTJ 열방센터라 그랬잖아요. 상주에. 그게 이제 백투 예루살렘 그 약자거든요. BTJ가. 그래서 세대주의라고도 하고 또 신사도 운동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단체는 저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주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근데 뭐 본인들 목숨만 걸면은 괜찮은데 참 좀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많이 일으키고 다녀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교류 금지입니다. 우리 교단은 일찌감치 인터콥과는 교류 금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자꾸 안다 그러고 자꾸 언제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복음 전하다 보면 언젠간 오시겠지 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때에 자꾸 관심 가지지 말고 언제 오실지 자꾸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해 놓은 사명 그거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간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라.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알 수 없으니 오늘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 내려오시는 거 보는 게 영광스러우시겠어요? 아니면 딴 거 하다가 주님 오시는 거 보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대답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5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중소도시의 이제 교회에서 평범하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한 주 전부터 의식이 반 정도 있다 없다 이렇게 한 주 정도를 그렇게 지내셨는데,
숨을 거두실 무렵에 갑자기 생기가 도시더니, 우리 임종 직전에 한번 이렇게 생기가 도시는 때가 있거든요. 임종을 지키다 보면 계속 침대에서 막 일어나려고 애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마지막에 예수님 위에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예수님 위에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숨 거두시기 직전에 리고렌 목사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우리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이 사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방법이야 천차만별일 것이고 방법이야 수만 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가족에게, 친지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똑같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느냐에는 굉장히 그 결과물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 또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맡기셨고, 그 영혼이 일평생에 만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오직 나 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